네, 여러분 다시 한번 훈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12명이 듣고 있고 또 여기에 2명이 나와 있으니까 또 제 시간에 다들 잘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는 지각으로 인해서 한 6명까지 뚝 떨어졌다가 제가 또 이제 뭐라 하면은 또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추석 체크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좀만 더 힘을 내서 성실하게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오늘로 10강을 하고요. 28일 그다음에 12월 5일까지 하면 훈련 제 12강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12월 12일에는 바로 이제 수료 준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2주 동안 여러분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19일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간증문을 적어 와서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수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12월 20일 주일에 우리가 다 함께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말고사랑 겹치게 되면은 여러분이 과제를 하는 것에 더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내로 여러분이 좀만 더 힘을 내서 그 남은 이 과제를 잘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는 밀린 과제를 해서 내는 지체들이 많았어요. 참 감사하고 또 밀려서 하는 과제라 대충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대충 하지 않고 또 솔직하고 자신이 생각한 것들 받은 은혜들 잘 나눠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날 같은 시대에 여러분과 같이 훈련에 열심을 내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고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더 귀한 유종의 미를 거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 복음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구원과 관련된 교리를 배워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구원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구원과 어떤 구원이 있다고 했죠? 이제 여러분 제가 하도 많이 반복했으니까 기억할 거예요. 혀가 어떤 구원과 어떤 구원이 있니?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는데? 어, 뭔 소리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흥섭이가 대답해 볼래? 구원은 뭐라고 발음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 우르르르르 이렇게 들리네 선생님한테. 뭐라고? 객관적 구원과 주관적 구원이 있다고 했죠. 좋아요. 객관적 구원은 어떤 구원이죠? 그죠? 예수님이 하신 구원이야. 이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성취된 구원이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구속사적인 성취라고 부르는 것이죠. 주관적 구원은 그러면 누가 받는 구원이에요? 그 주관은 나에 대한 주관에 대한 것이잖아요. 내가 받는 구원이죠. 내가 받는 구원. 그래서 이거를 구원론적인 적용이라고 부르죠. 객관적 구원은 이제 구속사적인 성취, 주관적 구원은 구원론적인 적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객관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관적으로 적용되는가 이것을 다루는 게 구원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지금의 나를 어떻게 구원해 내는가에 대한 지식이 바로 구원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별개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받는 구원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결과 그 열매로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둘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잘 연결될 때 날마다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분명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떤 질서로 적용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구원의 서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예정으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의 예정.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 언제 택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할 백성들을 영원 전부터 택하셨죠. 그리고 이 택하심이 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데 어떤 것으로부터 적용됩니까? 바로 부르심으로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이 부르심, 이것을 두 글자로는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부르심에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 부르심이 있고 내적 부르심이 있죠. 외적 부르심은 뭐예요?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누가 부르면 외적 부르심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외적 부르심인 거예요. 질문을 해도 답변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제가 흥이 나지 않네요. 자, 외적 부르심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거야. 그럼 내적 부르심은 뭐예요? 누가 누구를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건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이 외적 내적 부르심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외적 부르심을 사용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항상 구원을 낳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또 동시에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각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정 하나만 배워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택하셨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 뒷부분을 안 배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복음 전파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각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반드시 구원을 낳는 효력을 낳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부르심이라고 부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Effectual calling이다. Effectual calling. 자, 그러면 부르심이 일어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눈만 마주치고 있어요. 부르심이 일어난 다음에는 우리 가운데 중생하는 역사가 있죠. 중생이 뭐예요? 거듭할 중에 날생이니까 거듭난다라는 걸 한자로 표현하면 중생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는 사건을 말하는 건데 우리에게 본래 영적인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생명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새 창조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본래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암송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중생인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분께로 나아가고도 싶어 하지 않는 이 죽은 지정의를 갖고 있지만 이제 이 중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심길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인격과 사역의 가치가 깨달아지고 또 나의 이 죄와 비참의 문제가 납득이 되고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되어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새로운 성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생의 결과로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과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으로서 성경에서는 믿음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회개를 놓기도 하고 또 회개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믿음을 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내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암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기로 움직이는 동작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납득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나의 가운데 보여졌다면 내가 이 죄를 슬퍼하고 끊어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붙잡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동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근거로 또 믿음을 도구로 해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사건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이 있는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나타나는 것은 바로 칭의 그리고 양자, 이 사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칭의와 양자와 성화 그리고 견인, 마지막 영화까지. 자, 이제 이게 우리가 배워나가는 이 구원 서정인데, 제가 이게 화살표 쳐놨다고 해서 이거를 꼭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 논리적인 순서로 이해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믿음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선언하시냐?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선언된 자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교리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중생 이후에, 그 믿음 이후에 일어나는 지민이구나. 중생 후 믿음 위에 일어나는 칭의와 양자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오늘 여기 많이 와서 좋네요. 잘 왔어요. 자, 제가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이 답변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 33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칭의란 무엇입니까? 시작. 칭의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하나님은 칭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는데, 오직 우리에게 전가되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죠. 칭의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님은 칭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게 받아들이신다는 표현이 있고, 근데 왜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받아들이시냐? 오직 우리에게 전가되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는 좀 복음을 배우고 많이 배워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아직 이 각각의 문장이 자세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죠. 칭의가 무엇이냐? 이 칭은 칭하다 할 때 그 칭자예요. 호칭할 때 칭자고, 의는 이제 의롭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이 특별히 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개념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지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다 지킨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쉽죠? 반대로 법을 어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죄인. 그래서 이 법을 기준으로 지키면 의인,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칭의는 무엇이냐면은 의롭다고 칭해 준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실제로 의롭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사건이 바로 칭의인 것이죠. 자, 칭이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던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던 우리, 그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그럼 의인은 무엇이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모두 다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 너는 나의 법을 다 지킨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은 율법을 어긴 자고 의인은 율법을 지킨 자인데, 분명히 율법을 다 어긴 죄인이 율법을 지킨 의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복음의 핵심 주제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칭의가 왜 필요하냐?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그분의 법을 따라서 이 상과 벌을 집행하신다는 뜻이죠. 대한민국이 공의로운 나라가 되려면 어떤 나라가 돼야 돼요? 법이 있고 이 법에 따라서 형벌을 잘 부과해야 공의로운 나라가 되는 거죠. 만약에 법이 있는데 정치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사가 판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다 광화문으로 피켓을 들고 나와서 이게 나라냐,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법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칭의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실제로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미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걸 말하는 거죠. 다시 중요해요. 그러니까 장차 종말의 심판이 있을 건데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의롭다고 선언받은 게 칭의인 거예요. 즉 성도의 칭의는 미래의 심판 때 받을 칭의가 지금 나에게 선언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칭의는 구원의 법정적인 측면을 보여줍니다. 88페이지 forensic. 이 법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하고 의로운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판결을 내려주는 사건이 바로 칭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심판 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선언해 주는 게 이 칭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우리는 법정적 행위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예시에 드러났던 것처럼 이 판사의 이 판결을 생각하면 좋아요. 판사가 어떤 재판을 하는데 어떤 혐의가 있었던 그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무죄를 선고받은 그 피고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무죄인 것이죠. 그런데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 마음 안에 착한 마음이 생겨나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막 그 사람의 본질이 변화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법정적으로 선언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칭의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에 의해 신분상으로 의롭다고 선언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맨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왜 맨날 하나님 앞에서 정죄감을 느끼고 내가 한 주간도 못 살았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내면과 존재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법정적으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이 개념을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신앙 속에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주님, 제가 한 주간도 또 주님 앞에서 범죄하고 주님 사랑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인함이 아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제가 나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의지해서 또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복음이 만들어내는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로움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내면, 나의 행동, 나의 어떤 자격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좀 잘 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같다가도
그렇지 않을 때는 못 나간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실제로 이 의로움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칭의가 법정적이다. 여러분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뒤쪽에 또 다시 나와요. 자,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사건인데 특별히 이제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다. An act of God's free gra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인데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어떤 조건이나 선행을 보고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게 여기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유로운 주권과 그분의 자유로운 의지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로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뭘 말해 주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근거가 나한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의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만 내가 의롭게 여겨지는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제가 여러분 이 찬양을 계속 여러분에게 부르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가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신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신데 그분의 주권을 따라서 자유롭게 택하시고 또한 그분의 주권을 따라서 오직 예수님의 의를 근거로 우리를 자유롭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의가 복음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의롭게 선언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기 때문에 칭의가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일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알겠지만은 로마서 3장을 보면은 다른 길이 나타났다. 율법 외에 다른 길이 나타났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다 지켜 행하는 이 율법의 의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칭의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칭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봅시다. 칭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먼저는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죄 용서와 의롭게 받아들이시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가로 3번의 가로 1번.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죄책의 해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책이 있는 이상 어떤 의로운 행위도 무의미한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살인자예요. 그래서 제가 한 30명쯤 죽였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조심해야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30명쯤 죽인 다음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한 30년간 날마다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돈을 열심히 모아서 한 30억쯤 사회에 기부를 하며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30년 전에 30명을 죽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를 의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30년 동안 제가 그렇게 사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 정도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허기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정말 그럴 거니? 여러분 아닐 거예요. 이 내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았어도 내가 행한 그 죄의 값을 해결하지 않은 이상 나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이상 어떠한 의로운 행위도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선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이 죄 용서의 측면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가 용서가 되면 의인인가요? 이게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주 죄 용서받으면 바로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죄가 용서받으면 의인이냐는 거예요. 이 죄책을 다 해결하고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감옥에서 형량을 살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17년 받았나요?
17년 동안 이걸 다 받고 마치고 나왔어요. 이거 녹음되고 있는데. 자, 아무튼 나왔어. 그러면 딱 감옥에서 나오는 그 순간 이제 이 형량을 다 지불했으니 이명박 대통령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형량을 다 치른 사람인 것뿐이에요. 의롭게 여겨지려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완전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자가 곧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죄가 없는 자는 죄가 없을 뿐인 사람인 것이죠. 누가 그랬냐? 아담이 그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물론 이 의롭게 창조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의로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건데, 또 아담은 완전한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 받은 건 아니죠. 그냥 죄가 없을 뿐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아담인 건데,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의로운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래 그림을 보면은 죄인에서 죄책이 해결되면은 의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제로로 가는 거예요. 제로로.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율법의 의를 이뤄야지만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받아들이시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칭의가 뭐냐면 율법을 범한 자를 율법을 지킨 자로 말해주는 게 칭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분명히 다 어긴 사람이야. 그런데 법정적으로는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라고 판결해 주는 게 칭의라고요. 근데 그런 판결이 가능해요? 어떻게 그런 판결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면 아무렇게나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도 자기 법을 어기실 수가 없어요. 분명히 죄가 있는 자고 율법을 어긴 자인데 그 사람한테 얘는 죄가 없고 얘는 율법을 다 지킨 의로운 자입니다라고 판결해 주시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막 하신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거가 필요하고 값이 필요한데 그 근거와 값이 바로 4번 오직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받아들이시려면 그에 대한 정당한 근거와 값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 값을.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 받는 값을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네가 내지 마라. 내가 내주겠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죠. 그런데 값없이 구원받으니까 구원이 마치 싸구려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값 없이 그냥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이 값을 치르셨습니까? 자, 예수님은 이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두 가지의 측면을 모두 완성하셨어요. 거기 보면은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 그러니까 소극적인 측면은 죄를 용서하는 측면이고 적극적인 측면은 이 순종에서 의를 이루는 것 측면인데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그 아래 나와 있죠. 당하신 순종과 행하신 순종으로.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당하신 순종, 행하신 순종.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종, 영어로 패시브 오베디언스라고 하는데 당하신 순종 그리고 행하신 순종, 이건 액티브 오베디언스. 그래서 행하신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를 다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하시는 순종을 했습니다. 어떤 당하시는 순종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는 순종. 그렇죠? 죄인으로서 죽으심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 죄값으로 인해 우리는 법정적으로 어떤 자가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아니에요. 깨끗한 자가 되었다. 제로가 됐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으므로 더 이상 우리가 유죄가 아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로에서 멈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의롭게 여겨지는 단계까지 가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뭐냐면 행하신 순종. 행하신 순종이 무엇이냐? 살아계신 동안 우리의 자격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는 삶을 사신 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고 말하죠. 모든 의를 다 이루시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것으로 전가해 주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이루신 의를 통해서 우리가 법정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순종의 근거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판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생애는 행하신 순종이고 죽음은 당하신 순종을 말하겠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고 죽으심으로 획득하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과 값은 너무나도 높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에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행과 열심을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선행과 열심을 내세우는 것도 이 두 개의 측면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 적극적으로 나타날 때는 주님,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도 했고 주님, 제가 이렇게 헌금도 냈는데 이번 시험 정도는 붙여주셔야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뭐 내놔라. 이거는 적극적인 측면이죠. 근데 반대로 소극적인 측면은 뭐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지도 못했고 저렇게 살지도 못했으니 주님 저를 미워하시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의 행함과 자기의 어떤 열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잘 못 살았으니 하나님 나랑 멀어지셨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의 행함과 여러분의 그 수준은 여러분이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미약하고, 여러분이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원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좀 그만 생각하는 게 좋은 거죠. 생각이 난다 그러면은 자꾸 거기에 예수님을 더 씌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 맞지만 그래도 사랑해 주시니, 그래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이 너무나도 높은 기준을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그 엄청난 값을 치를 수 있고 또 유일하게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마호메트가, 공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값을 지불해 주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에게 분명해질 때 우리는 칭의에 있어 자기 노력과 선행을 결코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이제 벌써 한 3번, 4번 듣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도 맨날 기도할 때 보면은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이 진리가 여러분의 신앙과 정말 마음속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 진리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의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것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따라해 봅시다. 전가. 좀 길게 말해 볼게요. 의의 전가. 전가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전가는 믿음이라는 수단과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생애와 죽음으로 획득하신 의를 전가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전가, 임퓨트라는 것은 귀속시키다, 모모에게 돌리다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준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방식으로, 결혼의 방식으로. 결혼하면은 내 와이프의 것이 내 거죠. 그리고 내 것도 내 와이프의 것이 되죠.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반대로 예수님 뭐도 가져가세요? 우리의 죄도 그분의 것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중전가라고 해요, 이거를.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로 돌려 우리의 의로 여겨주십니다. 이러한 의의 전가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원리는요, 칭의뿐만 아니라 양자 성화 모두에 다 해당하는 원리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삼신본에서도 배웠지만은 이때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적인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6번 이신칭의 교리의 중요성까지만 하고 우리가 잠시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는다라는 교리를 네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부르죠? 이신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교리죠. 칭의는요, 교회사적으로 가장 많은 위협을 받아왔던 교리입니다. 언제부터냐면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칭의는 교회가 서고 넘어짐을 결정하는 중요한 교리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냐, 교회가 쓰러지냐를 결정짓는데 어떤 것이 그걸 결정짓냐면은 뭐 사람이 얼마나 많고 돈이 얼마나 많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칭의가 제대로 서 있냐 아니냐가 그 교회에 서고 넘어짐을 결정한다고 말한 것이죠. 자, 이신칭의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는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두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 구원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뭐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전체가 다 은혜다.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다. 또 오직 믿음. 그래서 이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가 그냥 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 서로 연결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파이브 솔라스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관통하는 원리가 뭐냐면 이신칭의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에는 어떤 심리가 있냐면은 내가 나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내가 한 게 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의 심리에 놀랍게도. 그리고 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는 근거에 있어서 내가 좀 더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주신다라는 것보다 내가 뭔가를 더 잘하면 하나님 더 많이 주시고, 또 내가 그래도 구원받는 것에 내가 한 역할이 있다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그래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안 살고 나 이렇게 열심히 교회 위해 헌신했는데 내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사람들의 심령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선행과 공로를 끼워 넣으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던 것이죠. 언제부터?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나중에 제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할 건데요.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거기에 뭘 끼워 넣어야 되냐? 정결법이랑 할례랑 절기 준수를 끼워 넣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이 예수님 당시부터 또 종교개혁 시대, 심지어는 오늘날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 믿음의 핵심 논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여겨지는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칭의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 그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이 공격과 도전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의 여부를 우리 자신의 행위에 근거시키는
신학 전통들을 세미펠라기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게 세미라고 하는 것은 절반이란 뜻인데요. 이제 펠라기안은 아예 하나님의 은혜가 제로여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펠라기안이고요. 세미펠라기안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데 뭐도 필요하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님 절반, 우리 절반 이렇게 반반 갈라 먹는 게 이 세미펠라기안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많은 신학 전통들이 이 세미펠라기안 전통 위에 서 있죠. 대표적으로 어디냐? 로마 카톨릭. 자, 로마 카톨릭의 한번 교리를 간단하게 볼게요. 로마 카톨릭은 이 세례, 로마 카톨릭에서 영세라고 하는데 영세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됩니다. 마치 주사기처럼. 이걸 인젝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완성된 의가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이루신 의를 마치 이 바이러스 예방주사처럼, 독감 예방주사처럼 이렇게 일부 바이러스를 넣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의를 주사기처럼 넣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넣어진 의가 우리를 완벽하게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넣어진 의가 이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 주입된 의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선한 삶을 살아내야지만 마지막 심판 때 의롭게 여김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가운데 백신을 맞았는데 이 백신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잘 사용하면 나중에 의롭게 받을 수도 있고 이거 못 사용하면은 나중에 의롭게 여김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이 자력 구원, 행위 구원론인 거예요. 지금도 이제 이런 교리를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너무 심하게 이단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지만은 우리와 같은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받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되긴 하는데 네가 그걸 가지고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복종에 잘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선한 일을 만들어냈을 때 나중에 너의 칭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마지막에 이제 이 죽을 때 받는 종부 성사까지 딱 받고 죽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의로움이 모자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못 가고 연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세관점이라고 하는 이 학파가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를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고요. 특별히 서구권. 그래서 이 세관점에서 칭의는요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 받은 법정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후 심판 때 의롭게 판결받을 것을 지금 받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의롭게 여김 받은 것은 법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칭의는 곧 교회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뭐에 결정된다?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로 널 구원해 주셔서 지금 네가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그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걸 네가 못하면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너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 이게 세관점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까지 단순화시키기에는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많긴 한데 여러분 수준에서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분명히 은혜로 됐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유지되는 거는 누구에게 달렸다? 너에게 달렸다. 이게 이제 세관점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괄호 4번 복음주의 알미니안 별표 3개 합시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이 신학 전통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평군이도 와 있는데 평군이가 예전에 저한테 물어봤던 그 질문에 대한 내용도 여기랑 관련이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는 복음주의 알미니안이 아니라 신알미니안이라는 이름이 붙죠. 자, 이 복음주의 알미니안은요 겉으로는 복음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고백하는 내용이 다 같아요. 그런데 이 핵심 포인트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에 달렸어요. 자, 표면적으로는 전통적인 신앙과 교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최후의 심판, 이 모든 것을 다 믿는다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과 선택과 잠재력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주시지만 뭐가 중요하다? 사람의 노력과 행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은 분명히 여기 이 알미니안주의 특징이 또 뭐냐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또 축복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받는 별개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자에게 모든 축복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다 따라오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아요. 완전한 구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에서는 구원 천국 가는 거 딱 그 티켓 하나를 말하는 거고, 축복받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건강하고 어려운 일 겪지 않고, 이거는 뭐에 달렸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위해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게 이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 이 몇 세기죠? 19세기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에서 만들어진 움직임인데요. 원래 그 전에 우리가 이 개신교가 갖고 있던 구원의 관점은 모두 하나님 중심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데 이 2차 대각성 운동은 어떻게 바꿨냐면은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하면서 사람이 결단하고 사람이 어떤 이것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의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과 행동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어떠한 순서와 절차를 잘 거치면 누구나 다 구원에 이르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방법론적인 이 접근을 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찰스 피니의 그러한 알미니안적인 복음주의 알미니안적인 이 신학 사상이 이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한국 교회 성도 안에 이 복음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나의 선행과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의 관계를 재단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오늘날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해요? 예수님이 의롭게 사신 게 나랑 상관이 있나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께 의롭게 축복받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의롭게 사신 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인간의 삶을 돕는 보조적인 장치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권자고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참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할 때 도와주는 보조적인 장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내가 뭐 하냐, 내가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고, 내가 노력하면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의 두 번째 순서로 끌어내린 게 알미니안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토가 있죠.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낸다면 얼마든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낸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 알미니안주의란 말을 한 번도 배우지 않았어도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보다 이러한 말들을 더 가깝고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저에게 복음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배우지 않았으면은 이전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았을 겁니다. 아니면은 머리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인 삶과 신앙의 방식에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 중요한 건 나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 복음주의 알미니안에 속한 이 신학 방향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수정하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신칭의가 무너질 때 복음은 상실되고, 복음이 상실될 때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가 무너진다는 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드는 게 의신칭의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라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완성하셨다라는 그 확신이 없어져 버리면은 죄 용서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 나로 인함이 아닌 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기쁨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신칭을 잃어버리면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 다 무너집니다. 기독교 신앙의 참된 본질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오셔야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택하심과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신칭의가 잃어버리면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자기의 선행과 종교적인 열심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실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신칭의를 잃어버리면 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근데 왜 자유롭냐면은 내가 의롭게 받아들여지는 근거가 내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이신칭을 잃어버리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근거가 이제 어디에 있어요? 내 자신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잃고 다시 율법의 종노릇을 하는 상태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늘 두려운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화내실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진노하실 텐데, 뭔가 행할 때 율법이 나를 얽매고 율법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정말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유산인 것이죠. 이 이신칭의의 교리만이 오직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낳고요, 이 이신칭의의 교리만이 오직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을 낳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많이 사랑받은 자가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와 사랑을 받은지 알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죠. 우리가 전적으로 죄인이었지만 용서해 주셨다는 걸 알아야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드리죠. 그런데 자꾸 주님 저도 한 게 있잖아요, 주님 제가 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사랑 대신에 뭔가 우리가 열심히 일한 보수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는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신칭의 교리만이 신자의 자유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이신칭의 교리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참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을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이 참된 복음 위에 반드시 굳게 서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57분까지 쉬고, 오늘은 좀 양자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57분까지 쉬고 다시 이제 2부 순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진 맘을 따뜻 녹여줄 스토리. 유난히 시렸던 겨울은 떠나가고 또다시 나를 찾아온 향긋한 봄 내음. 별거 아닌 일도 내겐 특별한 것 같아. 봄과 같은 주의 사랑.
꽃잎 눈송이처럼 내리듯 할 텐데 네가 나에게 온다면 자, 우리 양자 교리는 좀 빠르게 진행해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 양자 교리가 칭의 교리도 좋지만 양자 교리가 진짜 여러분이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에 대한 교리잖아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잘 알고 또 평생토록 이 안에 거해야 되는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답변해 주세요. 양자됨이란 무엇입니까?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자, 양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로 받아들여진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아들들의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아들만 있고 왜 딸은 없냐라고 이제 자매들이 서운해할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쪽에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양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의 의미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상속자의 의미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adoption. 근데 왜 양자라고 말하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자다, adoption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제 죄인이 의인이 된 이후에도 누리는 은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은 단지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파생되는 여러 구원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의롭게 여김 받은 신자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요, 그 언약을 수단으로 사람과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1장 7절을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을 자기 아들을 삼는 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목적인 것이죠. 내년에 이제 여러분이 같이 이 성경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을 텐데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근데 이게 나중에 다윗 언약에 가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오는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맺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이 성취된 결과 의롭게 된 자들을 그분의 자녀로 맞아주시고 그래서 영생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영생은 오래오래 사는 게 영생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는 게 영생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관계 속에 들어가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이 영생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옛날에 뭐 트리케페 샘물이라고 되게 오래된 고전이 있는데 뭐 오래 살아도 좋지 않다 뭐 그런 동화를 만들어서 기독교의 영생을 비판하는 그런 동화가 있는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칭의가 신자에게 주어진 법정적 의로움을 설명한다면 이제 양자는 물론 이것도 신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있지만 특별히 특권과 권리에 관련된 교리인 것이죠. 그리고 양자됨의 근거 역시 예수님께서 사신 구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가장 중요한 우선된 이유는 우리와 연합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아들은 상속자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할 때는 그분께서 제2위 하나님이시란 뜻도 있지만 또한 우리의 자격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의 지위를 획득하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왜 아들밖에 없습니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들이 무슨 의미다? 상속자다. 그래서 상속자의 의미를 넣어서 읽으면 좋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상속자로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다. 은혜 양자 역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의롭게 칭함 받았기 때문에 자녀를 삼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꼭 서로 인과관계로 묶여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흥섭이 보고 흥섭 너는 의롭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흥섭이를 제가 제 아들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아들이라고 하긴 나이 차가 너무 안 나긴 하지만 그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선언해 주시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게 여김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자녀 삼으실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의 자유로운 은혜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을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이루어지는 신본적인 관점에서 이해해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양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양자의 핵심 개념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는 택함 받은 자녀의 총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비가시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가시적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영복교회는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건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있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시적 교회를 보는데 이 가시적 교회가 곧 하나님의 비가시적 교회랑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시적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짜 백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나중에 이 교회를 떠나갈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 활동하고 어지럽히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 교회가 곧 비가시적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비가시적 교회는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참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참 교회의 수에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인데 그 하나의 비가시적 교회에 받아들여지는 사건이 바로 입양인 것이죠. 이 수는 영원 전부터 확정된 변함없는 수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는 것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수에 들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자의 은혜, 자녀되는 은혜는요. 개인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와 분리된 개인만의 구원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교회적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자꾸 구원의 부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현대적인 경향을 우리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이 되는 순간 뭐가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아들 교리에서 가장 부각되는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확인해 봅시다. 우리 가로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양육하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 여기다가 자기 자녀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강호경을 양육하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아멘. 자,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공급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꾸 내 삶 속에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라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도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참 불신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 물론 내가 해야 되는 책임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2번.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길을 아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을 아세요.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면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아시고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분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3번.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양육하고 훈계하시며 삶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도 말씀을 다 읽기 너무 기니까 거룩함에 이르도록 양육하고 훈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충만한 장성한 이 어른이 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늘 양육하고 훈계하세요.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험과 환경을 다 주관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것의 근거고요. 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의 근거인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거나 멸망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해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환경을 주관한다고요.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방과 또 침실 환경을 세팅하고요. 또 자녀가 어떤 학원 다닐지, 어떤 학교 다닐지 이런 것들을 다 관심 있게 보고 개입을 하죠. 또 우리 자녀가 건강하고 또 심성이 바른 아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계하는 일을 육신의 부모도 하는데 하나님은 더욱더 탁월하시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또 가로 2번 우리 자기 자녀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강호경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더욱더 친밀한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가 자녀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와서 들어주는, 뭔가 부탁해서 들어주는 거랑 내 아들이 와서 뭔가 부탁해서 들어주는 거 다르죠. 그렇죠? 제가 어제 금요 철야 예배 마치고 11시 반에 갔는데 11시 반에 갑자기 하임이가 이제 자고 있을 시간인데 갑자기 텐트 문을 딱 열고 나오더니 아빠 왔어?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왔어, 아빠다 하고 저를 안아주고 또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데, 자녀가 저를 위해 이렇게 환영해 주고 또 저를 보고 좋아해 주는 게 저한테 얼마나 기뻐요.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겠냐는 겁니까? 하나 여러분들을 다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 또 예배, 찬양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자녀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뭐가 있다? 특권이 있다. 하임이는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며 언제든지 저를 찾아올 수 있는 특권이 있죠. 여러분은 저한테 그럴 특권이 없죠. 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의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와도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특권이 있죠.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분명한 차이인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신이 친밀하지 않아요. 신은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잘 달래주고 눈치를 봐야 할 대상이지, 만족시켜드려야 할 대상이지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신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몇천 번 절을 하고 몇십일 동안 공양을 드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오직 성경 한 10장씩 읽은 다음에 찾아야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시기 때문에 지금도 아버지 하면 여러분을 보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 역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괄호 3번도 자녀에다가 괄호 3번에는 넣기가 어렵네요. 그냥 괄호 3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의 특권을 누린다. 그래서 자유에다가 별표를 또 3개 박아야겠죠.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자유를 못 누리냐? 종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죠. 율법의 종 노릇을 하는 자들의 모든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종은 율법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제한받게 되기 때문에 종은 항상 주인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에게 있어서 주인은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면 그것에 따라 나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 종이 주인을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근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5장 1절도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지위를 주신 게 뭐다?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벌 주시고 상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을 자녀로 대우하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동시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데 사용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으로는 자유자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 이러한 특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걸 기뻐하고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괄호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자는 실제로 교회의 다른 지체들과 가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형제와 자매라고 부를 때는 그냥 예의상 매너상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교회의 다른 지체들과 존재적으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고 물어요. 지금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여기 와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되게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좀 인정머리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가족은 나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마리아와 그 동생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족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는 다 함께 가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됨을 잘 구현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가족이지만 가족처럼 못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족이지만 가족처럼 못 살 수는 있다고요. 서로에게 관심 없고 서로 연락하지 않고 또 서로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가족이 되었음을 믿고 그 가족됨을 더 잘 구현하는 방식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괄호 5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상속자로서의 특권을 누린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특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성도는 천국의 보증으로 주신 성령을 통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미리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우리가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는데 14절을 보면은 이 약속의 성령을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그 괄호하고 각주에 보증금이라는 말이 써져 있어요. 헬라어로 보증금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텐데 그것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게 보증금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계약을 할 때 1,000만 원이 계약금인데 그 중에 30%를 뭘로 내요? 보증금으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건데 그 천국을 미리 맛보고 그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주신 게 무엇이다?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을 다 받은 상속자들인데 이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미리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결론 및 적용을 우리 같이 이제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월요일 날에 이제 좀 코 수술을 받아서 지금 사실 말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론 및 적용은 우리 좀 지원자가 와서 제가 마이크를 우리 흥섭이가 와서 항상 우흥섭 와서 좀 대신 좀 읽어주세요. 제 목이 너무 아파서 안 되겠어요. 칭의 교리는 우리가 오직 은혜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정수에 해당한다. 우리 자신의 선행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당하시고 행하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해야 할 참된 복음이다. 그러나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칭의 교리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계속 있어 왔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에 있어 그리스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종교적 노력과 열심과 선행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오직 은혜와 믿음에 의한 칭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녀에서 다시 율법의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 따라 상을 주시거나 벌을 주시는 분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자녀가 누리는 자유가 있을 곳이 조금도 없다.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자유와 담대함, 화평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칭의 교리를 소중하게 수호해야 한다. 진실로 칭의는 교회에 서고 넘어짐을 결정짓는 생명의 교리이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시 여기에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 칭의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자녀에서 율법의 종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죠. 이미 복음을 통해 자녀가 된 그 이방인들이 다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지키는 것을 통해 율법의 종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 따라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유와 담대함, 화평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칭의의 교리를 잘 믿고 또 그 위에 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번을 또 우리 형사비가 읽어주세요. 칭의 교리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믿음으로 의지할 때 이 교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낸다. 먼저 칭의 교리는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때때로 죄에 넘어져 무너질 때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자녀가 누리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다. 어느 때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받으시는 아버지께 언제나 담대히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행하셨으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 자격 없는 나를 받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 주의 몸된 교회와 그의 자녀들인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게 한다. 칭의는 우리의 내면이 아니라 신분에 대한 선포지만 이 선포로부터 진정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 시작된다. 자, 우리 그 뒤쪽에다가 칭의와 성화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래서 이 말의 요지가 뭐냐면 칭의는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이 구원이 아니지만 반드시 이 칭의로부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가 있는데 성화가 없다, 이건 불가능해요. 성화가 없으면 칭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가 없으면 성화도 없는 거고 이 두 개는 항상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칭의가 우리 가운데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선포하셨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게 되게 중요하죠.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죄에 넘어져 무너질 때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건 그냥 여러분의 느낌일 뿐입니다. 이제 그 말 좀 그만하세요. 요즘 좀 많이 멀어져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느낌이에요. 그냥 그거 거절하고 주님 그래도 다시 예수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 즉시 여러분 받아주십니다. 멀어지신 적 없어요. 예수님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요. 자녀가 누리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만들고 또 자격 없는 나를 받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분의 자녀들인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 모든 변화가 바로 이 칭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칭의가 결국에 우리의 성화로서 증거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양자 우리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양자 교리는 우리가 자녀로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특권을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준다. 구원은 단지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니다. 도리어 성경은 우리가 이 구원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모든 유익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들이다.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주신다. 또 때로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훈계하시기도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로서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곧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것과 같다. 우리가 자녀로서 누리게 된 복과 특권을 수시로 기억하고 생각하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자주 묵상하라. 그래서 이 땅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양자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 네, 그래서 이 땅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처럼 살지 말아라. 제발, 제발. 왜 맨날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모든 것을 받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그 아들로서 어떤 특권을 받았는지를 잘 기억하고 그 특권을 말씀과 약속을 따라 잘 사용하고 누리는 자로서 여러분이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혹시 뭐 이 중에서 질문할 사람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질문에 약한 민족이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롭게 받으시고 또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의 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정말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주님, 교회를 참 오래 다녀도 이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확신하지 못하고 주님 늘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 그 구원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늘 나의 어떠함 때문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아들로서 모든 특권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배운 이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 신앙의 양식과 양분으로 삼아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은혜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누리는 자가 많이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복을 많이 누리고 또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서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